제목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키고 싶은 아름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줄당 한 명씩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은이한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먼 길 부산까지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께 강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왕 피곤하신 김에 좀 더 피곤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강 장로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 예,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답게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랑방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랑방원이라고 하면은 두 분 앉아 계십니다. 손대호 집사님, 최영경 집사님. 두 분 중에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손대호 집사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가족입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밖에 또 안 계시네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백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 집사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많으신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시라면. 먹는 거. 저는 신 집사님 쪽을 잠시 돌아보시길래, 신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먹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옆자리를 가장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집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매일 놀리고 괴롭히고 장난치고 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 저희 집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아주 사적으로, 아주 지극히 사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한길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누누이 좀 하는 이야기가, 저도 이렇게 여기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2년, 3년 정도 있다가 저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옮겨갈 것이라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한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보니까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교회에서 노는 것만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제는 진짜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간표를 딱 짜놓고, 집에 돈이 많으면 떠들어라. 왜냐하면 떠드는 친구들에게는 치킨을 사야 되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떠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9시 45분까지 다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 또 보니까 고3인 친구와 또 시험이 또 걱정되는 친구들은 또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3, 3, 5 공부하고, 또 나머지 친구들은 놀더라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또 학원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시험 기간인데 한번 수고한다고 한번 격려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 플랜카드에 우리 아이들 이름이 꼭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학원의 홍성현, 설린학원의 그죠? 설린학원 맞나? 정은아? 설린학원의 김정은, 서울대 입학
서울대 가짠타 한채린 막 하버드대 입학 이런 거 뭐 이왕 꿈꾸는 건데 뭐 스케일 크게 가지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조금 더 힘내라라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디모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사역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단호한 반발에 부딪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타고난 성품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디모데와 같이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쩌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어떻게 특별하고 어떻게 하면 그 특별함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디모데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듯한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오전에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날 때이든 생각나지 않을 때이든 언제나 항상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됨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바쁘다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지냈습니다. 밥 먹는 것, 씻는 것, 잠자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들을 해왔고 그렇게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사랑방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입원하신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기도의 자리는 여전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면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억지로라도, 죄송하지만 피곤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굳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주의 종된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는 힘든 중에서도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위임받을 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이처럼 디모데에게는 새로운 은사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모데에게는 은사가 있었고 자신이 맡은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릴 듯 하라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도전합니다. 이는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해하면 은사를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남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켜고 끌 수 있는 가스불이나 라이터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온전히 이해하도록 분명한 한계와 특성을 지닌 깔끔하게 포장된 영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한결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진 이 귀한 은사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니까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가졌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 없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 은사대로 헌신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는 8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가 특별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소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또 주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목회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소명을 가진 이 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차갑고 어둡게 외롭게 지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결국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목회의 어려움을 당하는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바울이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고난이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목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저에게도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는 목사님께서 거듭해서 입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이 걱정이지 의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수요 경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결과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길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더 기도하란 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지금 당하는 상황들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발걸음이고 통로고 과정인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고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내 욕심대로 당하는 고난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혹시나 그 고난 때문에 복음대로 살고 복음 전하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복음 전하며 살았지만 고난 중에 쓰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한 이 어려움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약한 데에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특별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디모데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에게는 거룩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하나님 모시기에 특별한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본받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계신 말씀을 본받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것 귀하게 지키시고 귀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